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성경에 보면 회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회복이다, 또 회복이다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쓰고 있어요. 회복해달라고 기도도 하고 있어요. 회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 원래의 좋은 상태로 되돌리는 것, 원래의 좋은 상태로 되찾는 것이라고 그 뜻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말하는 회복, 영적인 회복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의 원래의 좋은 상태로의 되돌아가는 것, 되찾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인 회복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구약 성경 율법에 보면 안식년을 회복의 해로 지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도 지키고 안식년을 지켜라. 안식일, 오늘 우리 주일이 안식일인데 우리가 이 날을 왜 거룩하게 지킵니까? 회복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육체가 회복되고 우리의 정신이 회복되고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기 위해서 이 날을 지키라는 거예요. 안식년을 지키라. 일곱째 해에는 밭에 씨를 뿌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일곱째 해에는 포도원을 가꾸고 농사를 하면 안 됩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거기서 나오는 소산과 열매를 거두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땅이 쉴 수 있도록, 밭이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배려였습니다. 그러므로 일곱째 해는 안식년이라고 하는 것은 회복의 해인 것입니다. 오늘 아달랴가 통치한 지 6년이 지나서 4절 말씀해 보니까 일곱째 해에, 안식년이에요, 안식년. 일곱째 해에 정치적으로 다윗 왕조의 회복이 일어나게 되고 또 영적으로 또 회복이 일어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곱째 해라는 것은 안식년을 생각나게 해요. 그러니까 바로 일곱째 해에 영적으로 이스라엘이 회복됐다라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바알 숭배로 말미암아,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깨어졌던 그 관계가 바로 이 일곱째 해에 하나님과의 그 좋은 관계로 다시 돌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 영적인 상태는 어떻습니까? 날씨가 무덥고 또 영적으로 지치기 쉬운 장마철에는 영적으로 축 처지기가 쉬워요. 영적으로 침체될 수도 있어요. 늘 영적인 상태가 좋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여러분들 영적인 상태가 우리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로 그렇게 좋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에 비해서 오늘 영적인 상태가 별로 안 좋다. 과거에 비해서 내가 오늘날 나의 신앙의 상태가 안 좋다. 이렇게 생각되는 분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야다 제사장의 주동으로 요아스 왕의 즉위식, 요아스 왕의 대관식을 거행합니다. 그때 온 백성들이 환영하면서 기뻐하며 박수를 치면서 왕이여 만세, 왕 만세를 불렀어요. 이 환호 소리를 듣고 왕궁에 있던 아달랴가 깜짝 놀랐어요. 무슨 일이 일어났나 싶어서 성전 안으로 뛰쳐들어가 보니까 요아스 왕이 성경에 보니까 단 위에 섰다 그랬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기둥 곁에 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왕의 대관식은 그 당시에 관례대로 보아스와 야긴, 성전의 두 기둥 그 곁에서 대관식을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온 백성이 즐거워하면서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것을 아달랴가 보고 옷을 찢으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반역이라고 두 번 큰 소리로 외쳤어요. 여러분, 누가 반역을 했습니까? 아달랴가 했거든요. 아달랴가 손자들을 다 죽여버리고 자기 남편 죽고 자기 아들 죽으니까 손자까지 다 죽여버리고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었어요. 그게 반역이죠. 다윗 왕의 혈통을 끊어버린 그것이 반역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가 반역을 내놓고 요아스가 다윗의 혈통을 이어서
왕이 되는, 손자가 왕이 되는 그 모습을 보고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돈이나 명예나 권력에 눈이 멀어버리면 자기 중심이 되어버려요. 안 그래도 자기 중심적인 사람인데 눈이 멀어버리면 자기밖에 안 보입니다. 그래서 남을 볼 때는 다 그게 불륜인 거야. 나는 로맨스지만 남은 불륜이야. 그러니까 자기가 반역을 했는데 자기는 반역이 아니지. 요아스가 반역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사리 분별을 못하는 것이죠. 요야다 제사장이 백부장들에게 성전 안에 있는 이 아달라 이 여자를 갖다가 밖으로 몰아내라. 그리고 죽여버려라 명령합니다. 성전 안에서는 살인을 하면 안 되거든요. 결국 아달랴가 성전 바깥으로 쫓겨나서 왕궁의 말이 다리는 길로 가다가 칼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요야다 제사장이 왕과 백성에게 하나님과 언약을 갱신을 해요. 그래서 온 백성이 그 언약 갱신이 끝나자마자 바알 신당과 제단들 그리고 우상들에게 가서 그것을 다 부숴버려요. 그리고 바알 제사장 마단을 죽여버립니다. 오늘 요야다의 개혁을 주도한 사람은 제사장이지만 그러나 이 제사장보다도 주도적인 역할을 한 사람들은 사실은 백성들이에요. 백성들, 온 백성, 무리라는 단어가 이 장에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야다 제사장은 관리들을 세워서 성전을 지키게 하고 그리고 왕을 성전에서 인도하여서 어디로 가요? 왕궁으로 데려가서 왕궁의 왕좌, 왕의 자리에 앉힙니다. 그랬더니 또 백성들이 막 즐거워하면서 성경에 보니까 온 성이 평온했다라는 거예요. 왜 평온했다고 그러죠? 아달라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영적인 회복을 하려면 하나님이 하시지만 그러나 영적인 회복을 하려면 우리가 해야 될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회복을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예배를 먼저 회복해야 합니다. 요야다 제사장이 온 백성들이 바알을 다 척결하고 난 것을 보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을 합니까? 18절 하반절에 보니까 제사장이 관리들을 세워서 여호와의 성전을 지키는 일을 하게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역대하에 나오는데 역대하 23장 18절 1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요야다가 여호와의 전에 직원들을 세워서 레위 제사장의 수하에 맡기니 이들은 다윗이 전에 그들의 반열을 나누어서 여호와의 전에서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고 다윗이 정한 규례대로 즐거이 부르고 노래하게 하였던 자들이었더라. 또 문지기를 여호와의 전 여러 문에 두어 무슨 일에든지 부정한 모든 자는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호위병을 세워서 오늘 성경은 열왕기하에서는 성전 지키는 일을 했다고 그랬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모세의 율법에 따라 특별히 다윗 시대 때 찬양대원을 세웠던 것처럼 성전 안에 노래하는 자들을 세우고 또 레위 제사장은 또 제사하는 일을 맡기고 이렇게 해서 성전의 제사를 회복하는 일을 지금 여호야다가 지금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달랴가 통치할 때 영적인 상태가 어떠했습니까? 굉장히 영적으로 어두웠습니다. 아달랴가 바알 신당을 건축했어요. 여호와의 성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알을 섬기려고 바알 신당을 그의 어머니 이세벨처럼 세웠어요. 그리고 바알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알 제사를 위한 제사장을 따로 두었어요. 마단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네요. 정말 그의 어머니 북이스라엘의 이세벨처럼 왕비처럼 똑같이 여호와보다는 바알을 숭배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하 24장 7절 말씀에 그 악한 여인 아달랴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전을 어떻게 합니까? 파괴합니다. 여러분, 엄마가 신앙생활 똑바로 안 하면 자식들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자식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합니다. 또 여호와의 전에 모든 속물들을 다 가져다가
바알을 위해서 사용을 했다라는 거예요. 성전에 아무나 못 들어가거든요. 레인이나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는 그 성전에 율법을 어기고 아달라의 아들들이, 왕자들이 들어가서 성전을 막 부셔버리고, 또 성전에 있는 물건들, 성물, 거룩한 물건들을 다 바알을 위해서 갖다 바쳤다라는 거예요. 천인 공노할 일, 정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을 그녀의 아들들이 행했던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 아들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되었다라는 걸 뭘 말합니까? 얼마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성전 제사를 안 드렸는지를 알 수 있어요. 성전이 파괴되면요,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성전 제사를 안 드렸다라는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를 백성들이, 왕부터 백성들 모두가 다 소홀히 여겼다, 업신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요아스가 왕으로 즉위할 때에, 대관식을 할 때에 백성들이 열광적으로 막 환호를 했어요. 성전 안에서 막 환호하는 소리, 그 성전에서 환호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그 환호성을 아달랴가 어디에서 들었습니까? 오늘 성경을 읽어보면 아달랴는 이때가 언제냐면 이 왕의 즉위식을 할 때가 안식일이었어. 비번과 당번 그 교대하는 그 군인들을 다 제사장이 거느리고 왕의 즉위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이란 말이에요, 안식일. 근데 안식일에 왕이 어디 있었냐? 이 아달랴 왕이 왕궁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즉위식 소리가 나는데 무슨 소리인지를 모르지만, 그러니까 성전에 가보는 거예요. 그 성전 안으로 뛰쳐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왕이 안식일 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고 왕궁에 있었다는 건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10계명의 제4계명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그 계명을 어기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1, 2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그런 그 계명도 우상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다 어겼던 것이죠. 율법을 아주 걷어찼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달랴가 통치할 때는 성전 제사, 성전 예배도 없었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그 계명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성전에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데 왕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만지면 안 되는 거룩한 물건들을 마음대로 만지고 가져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야다 제사장이 왕의 즉위식을 하고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관리들과 문지기들을 다윗 시대 때처럼 세웠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못 들어가도록 성전을 수직하고 지키는 일을 하게 합니다. 제사를 책임진 제사장과 레인, 노래하는 사람들, 찬양대원들을 다시 한번 다윗 시대 때처럼 모세의 율법에 따라 배치를 합니다. 이들 각자가 성전에서 봉사하는 임무를 충실하게 수행함으로 말미암아 성전 제사를 다시 부활시키고 성전 예배를 회복시켰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백성의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여호야다 제사장이 가장 먼저 한 게 뭐냐? 그동안 소홀하게 여겼던, 소홀했던 성전 제사를 부활시키고 성전 예배를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의 건강 상태를 체크할 수 있는 바로미터가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엿볼 수 있는 바로미터가,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서 여러분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면 여러분들의 신앙의 건강 상태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영적인 지금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 몸만 와 있구나, 이런 분들이 있어요. 예? 빨리 끝나고 어디로 가야지. 예? 그것만 지금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예? 오기는 왔는데 습관적으로 온 거예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온 거예요. 그런 분들이 보여요. 얼굴이 인상에 다 쏘여 있습니다. 정말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 예배를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 정말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또 오신 분도 있어요. 아주 영적인 상태가 좋은 분들이죠. 예배는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국의 존경받는 정치인 가운데 윌리엄 글래스턴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19세기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지금도 영국 사람들이 굉장히 존경하는 정치인이에요. 이 사람은 자유당 총재를 4번이나 역임했어요. 근데 이 글래스턴 이분은 항상 예배를 소중하게 여겼던 분으로 그렇게 기억이 됩니다. 이분의 말이에요. 너무 바빠서 아침인지 저녁인지 분간을 못한 적은 있지만 주일 예배에 빠진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나라 일, 이 정치를 올바로 감당할 수 있는 에너지를 공급받습니다. 또 그가 이런 말을 해요. 나에게는 예배의 자리가 영국의 수상의 자리보다도 더 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엘리 제사장이 하신 말씀. 나를 존중히 여긴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경멸하는 자를 내가 멸시하리라. 여러분, 이분은 예배를 귀하게 여긴 분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귀하게 여긴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셔서 하나님께서도 귀하게 여기실 뿐만 아니라 영국 국민들로부터도 존중이 여김을 받는 그런 지혜로운 정치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여러분들이 소홀해져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한참 하나님을 떠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예배의 기쁨과 예배의 감격이 없이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한다면, 또 예배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고 한다면, 또 예배를 간절히 기다리고 사모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을 잊고 사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야다 제사장이 놀랍게도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그동안의 바알을 숭배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을 알고 먼저 예배를 회복해야 되겠다. 성전 제사를 회복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런 조치를 취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회복을 원하십니까? 늘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로 교제하면서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먼저 예배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영적인 회복을 하려면 네 주와 맺은 언약을 기억해야 합니다. 무엇을 기억해야 된다고요? 언약을 기억해야 합니다. 요야다 제사장이 아달랴를 죽이고 난 다음에 성전 기둥 곁에서 왕과 백성에게 하나님과 언약을 갱신합니다. 여기 언약을 맺어라고 되어 있는데 17절에 이것은 언약을 맺는 것이 아니라 본래 맺었던 그 언약을 다시 한번 새롭게 갱신했던 것입니다. 17절입니다. 요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와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이 언약은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 시내산 언약을 말합니다. 그 언약의 결과는 뭡니까? 그 언약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그리고 나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이것이 언약의 내용이고 언약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애굽에서 탈출하게 된 히브리인들, 정말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히브리인들, 그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언약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업이 되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고 보배로운 백성이 되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건 뭘 의미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시내산 언약을 보십시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조건이에요, 조건. 거룩한 백성이 되는 조건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조건이 뭐예요? 나와 맺은 언약, 이 시내산 언약을 지켜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지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26장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도 너에게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자, 잘 보세요.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 다음 따라 나오는 게 뭐예요? 그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것은 주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명기 27장 9절 10절에도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내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어떻게 하고 청종하여. 자, 그러니까 이런 말이죠.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지키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명령,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일방적으로 깨뜨려버렸어요. 언약의 당사자인데. 하나님이 깨뜨린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숭배함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버림으로 깨뜨린 겁니다. 여호야다 제사장이 그래서 이 백성들과 다시 한번 하나님과 언약을 갱신하도록 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그동안에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바알을 숭배했는데,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했는데, 하나님과 언약을 갱신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그 옛날 조상들이 맺었던 그 시내산 언약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언약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나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구나. 하나님의 보혜로운 백성이구나. 라고 하는 정체성에 대한 인식을 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지? 우리가 떠났던 하나님, 우리가 버렸던 하나님은 누구시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시지. 우리의 주인이시지. 여호와이시지. 라고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언약의 백성으로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했구나.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언약 갱신의 마지막 하이라이트는 뭐냐면 율법책을 왕이 읽어요. 막 읽어요. 그럼 백성들이 그 율법의 말씀을 듣고 있다가 마지막 끝에 가서 우리가 그 말씀대로 지키겠습니다. 라고 결단을 하는 것이 그 언약 갱신 의식의 마지막 장면이에요. 그리고 오늘 여기 나오진 않지만 백성들이 언약을 갱신하고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살겠다라고 행하겠다라고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17절 언약 갱신 의식 바로 다음에 18절 말씀에 백성들이 뭘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알을 다 척결해버립니다. 온 백성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허물고 그 제단들과 우상들을 철저히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mat단을 죽이니라. 그러니까 28절은 17절의 결과예요. 바알 숭배를 바알을 제거한 것은 바로 언약 갱신의 결과였던 것입니다. 언약책, 율법책, 왕이 들려준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대로 행한 결과가 바알 척결 18절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기만 한다면 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구나.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날마다 여러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 주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행하지 않았구나. 이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기로 그렇게 이 백성들처럼 결단하고 나가서 세상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언약을 기억하면. 그동안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었어요. 내가 하나님 이외에 우상을 섬겼어요. 나를 섬기고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내 안에 있는 우상을 발견합니다. 그 우상을 제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비결이요, 또 하나님과의 깨어지고 멀어졌던 그 관계를 회복하는 영적인 회복의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이 뭘까요? 그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1장 25절에 나와요. 고린도전서 11장 25절. 내 피로 세운 새 언약. 누구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운 새 언약입니다.
이 언약은 새롭게 갱신할 필요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다시 새롭게 갱신하거나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이 언약을 우리가 갱신한다는 건 뭐예요? 오늘날 우리는 기억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 언약은 나의 공로나 나의 의에 의해서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이 언약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에 의해서 세워진 사랑의 언약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자가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예수 피로 세운 이 새 언약을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릴 때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맺은 그 새 언약을 여러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영적인 회복의 비결이에요. 이거 영적인 여러분 친밀한 하나님과의 교제를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19세기에 영국 캠브리지에 홀리 트리니티 교회를 44년간 섬겼던 찰스 시몬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의 제자 가운데 인도의 유명한 선교사님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많은 사람들을 회심시키고 또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그렇게 키워냈는데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대화를 많이 나누었대요. 특별히 신앙적인 대화를 많이 나누면서 제자들에게 뭐 궁금한 게 있으면 질문해와라 이렇게 질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때 제자 중에 한 명이 어느 날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과 교제를 친밀하게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서 질문을 하자 이 시몬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대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우리의 죄로 인하여 마땅히 받아야 할 심판에서 건짐을 입은 우리의 놀라운 구원을 끊임없이 묵상하는 것이라네. 이 두 가지를 항상 명심하면, 즉 하나님의 선하심과 구원을 기억하면 우리는 우리의 걸음에 진전이 있는 것을 보게 될 걸세.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 걸세. 그분의 은혜를 향유하고 그분의 은총을 소망하며 살게 될 걸세. 묵상은, 기억하는 것은 우리의 성장과 은총을 위한 위대한 수단이라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유지하고 있습니까? 늘 영적인 상태가 좋은 상태로 유지되고 있습니까?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목사님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나를 사랑하는 주님의 사랑을 여러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예배 가운데 나올 때마다 마땅히 받아야 할 죄의 형벌 가운데, 그 심판 가운데 건져주신 그 놀라운 구원을 끊임없이 여러분 기억하시고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어메이징 그레이스 작사했던 존 뉴턴 목사님, 그분은 흑인 노예 선장의 아들로 흑인들을 파는 일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가 바다 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남은 여생을 목회자로 일생을 보내게 돼요. 근데 이분이 친밀한 관계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정말 영적으로 늘 이렇게 좋은 상태 속에서 교회를 오랫동안 목회할 수 있었던 비결이 있어요. 그 비결은 이분의 고백에서 알 수 있습니다. 이분이 나이가 들어서 치매에 걸렸대요. 치매에 걸렸는데 자기 이름을 기억을 못해요. 그런데 치매가 걸렸어도 꼭 기억하는 것 두 가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는 내가 주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것을 기억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죄인인 나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과 죄인인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 사실은요, 치매가 걸려도 그는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와 비슷한 어떤 할머니의 동영상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보죠. 미쳐도 돼요. 네. Can you tell me what your address is? What my address is? Mm-hmm. I don't know. Okay. What color shirt did you have on yesterday? I don't know. What did you have for lunch today? Food. Great food. All right. So who is Linda?
Do you know Linda? Oh. What about Paul? Paul? Paul. Paul. I don't know Paul is. All right. Who is Jesus? Well, Jesus is the one that saved me and lives in my heart and will take me home. Quite amazing.